자, 시몬이가 발견한 그가 기다리는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위로하는 자로 오신다. 그가 기다리는 예수는 위로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 시몬이는 깊이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실 예수를 아는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위로자라는 겁니다. 위로자. 여러분, 시몬은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는데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모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는데 애만 쓸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도 쉽게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숨만 붙었지 로마의 종이 되어서 종살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가 가득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할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아픈 상처를 위로할 위로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 이런 우리 민족을 위로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오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위로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누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삽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다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위로받지 못해서 울고 있고, 그리고 자살하고 있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떤 상태든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서 된장국을 우리 집사님이 끓이거든요. 아픈데 이게 진짜 끓이는 걸 보면 뭐 좀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먹으면서 내가 그럽니다. 여보, 내가 이 부흥회도 가고 여러 사람을 곳을 다니면서 된장국을 먹어봤는데 당신이 끓이는 된장국이 최고 맛있어. 뭘 그래? 그러는데 된장국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부부간에도 위로가 되고 된장국을 끓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거야. 사람을 위로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위로자예요. 그분을 만나면 절망이 없어요. 그분을 바로 만나면 새 희망이 생겨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받은 상처가 주님의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소속되어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는 위로자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에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몬이는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몬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받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지. 여러분, 존 맥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찻기가 막 달려가는 기차 레일 위에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마시고 그 취한 상태로 거기서 들어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빨리 뛰어가서 술에 취한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아저씨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때 존 맥닐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찻길에 누워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서 죄에서 죽음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남편이 기찻길에 누워 있습니다. 부모가 형제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시급하고 하나님이 명하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나 소나 같은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영혼이 죽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하도 애들이 지구져서
이 유리창을 자주 깹니다. 그래서 학교가 법을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유리창을 깨뜨리면 깨뜨린 학생이 변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매우 가난한 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여 변상할 수 없어서 매우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니? 담임선생님이 묻습니다. 선생님, 유리창을 깨뜨리는 우리 엄마 아빠 알면 혼나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 괜찮어. 그러면서 유리값을 대신해 줬습니다. 학생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대신 유리값을 내줬습니다. 학생은 이제 유리창을 깨뜨린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자가 이 땅에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구원받기 위하여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못을 쫙 박아놓은 그 늘판지 위에 옷을 벗고 하루 동안 누워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종교도 있다고 하죠. 일생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벙어리로 살기로 서운하고 말 않고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도 있다고 그래요. 전봇대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종교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코밑까지 이렇게 물을 담가놓고 몸을 담가놓고 24시간 움직이지 않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종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백 킬로를 기어가야 구원받는 교리를 가진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를 의지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붙들고 이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입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9절과 30절을 읽도록 하시지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빛이다. 혹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은 자기 앞길을 구별이 안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인생 목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요한복음 말합니다.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말씀을 알 때 영혼이 산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 말하면 인생의 길을 바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님은 문이다. 어떤 문이냐? 양의 문이다. 무슨 얘기냐? 구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관계를 설명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나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는 빛이다. 빛이 뭡니까? 밝죠. 어두움의 반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캄캄한 이 방에 전기불 하나가 탁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면 그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고 그 영이 치유되고 삶이 완전히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지고요. 듣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기도하다가 지금보다는 좀 그때가 가난할 때니까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기를 기르고 그 남아있는 많은 장난감들을 모아다가 수주교를 하다가 어려운 고아원에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기를 기르다가 남은 그 애가 자랐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 장난감을 좀 모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너도 엄마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해라.
네게 있는 장난감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오는데 이왕이면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고 비싼 것을 어린 고아원에 보내는 일에 네가 한번 희생하고 네가 기증을 해봐라. 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도 야, 너 하나 가져오는데 제일 그거 부서지기 직전 거 있잖아. 그거 싸구리 그거 가져와. 그렇게 하는 엄마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섬기는데 교육 드리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얘 어머니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는 4m가 되는 좋은 모형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비싸고 좋은 장난감인데 이 시동을 이거 배터리를 넣어서 하면 이게 쫙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18년이 지났어요. 이 아들이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한번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 간 집에 18년 전에 고아원에 기증한 비행기 모형 비행기 자기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모형 비행기를 선물 받은 그 고아원의 그 아이가 모형 비행기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가 파일로트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서 파일로트가 된 거야. 비행기 조종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을 한 거야. 여러분, 선물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삶이 영향력을 미쳐서 고아원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아이들이 소망을 갖고 이 선물을 받고 값진 선물을 받고 파일로트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렇게 선물 하나로 고아의 인생을 바꿨다면 이 일은 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쌍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감동을 안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제나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아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 민족과 나를 이루하는 이로자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33절을 보니까 부모가 아기에 대해서 구원자다, 이 사람은 위로자다, 그리고 빛이다 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몬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시고 이로자 주님을 기다리시고 빛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면 주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고 살맛나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의 삶을 닮아서 이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